1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엘리의 집과 그리고 이제 오늘 엘가나의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변방에서 레위인으로 성전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인과 그 당시의 실세인 엘리 집안의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정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이 두 사람을, 두 집을 비교합니다. 엘리의 집 그리고 엘가나의 집. 그런데 엘가나는 온 가족과 더불어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했고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놓치지 않고 계명을 쫓아 행한 겁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당시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두 집안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격차가 있는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적 수장이었고 엘가나는 지방에 거주하는 레위인에 불과합니다. 뭐 비교가 되지 않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하고 저쪽 끝에 변방에서 있는 그냥 사병 한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가 이 두 집안을 한 절에 나란히 기록하고 대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당시 이 패역한 종교적인 상황과 그로 인해 참된 신앙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엘리의 집을 살펴보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들은 당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의 집의 대표이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좋지 않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12절서부터 쭉 17절까지 기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람이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수장인 사사, 마지막 사사이면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엘리의 집. 그런데 대제사장이었죠. 종교적, 정치적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사환을 시켜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완전히 깡패입니다. 이건 백성들의 재물을 가져오면 빼앗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의 집안이 어떠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상황은 어떠했냐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이고 패역한 세대였던 겁니다. 반면에 엘리의 집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요.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에 아무도 말씀의 계명을 따라
그렇게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충실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온전히 합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심만은 잃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런 시대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대조되는 이 두 집안을 통해 패역한 세대 속에 참된 신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워 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세대 역시 패역한 세대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 세대의 풍습에 물들어 잘못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참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기록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해 가면서 분별하면서 도끼마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개의치 않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나눠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기록한 대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 시대 사사시대 말미에 엘리의 제사장 가정이 아주 참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저주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의무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첩을 두어서라도 아들을 가져야 됐습니다. 이것은 오랜 관습과 역사 속에서의 나라마다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가정의 첩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결국 선교사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우선 첩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 첩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할 것을 얘기했던 거죠. 이것이 신앙의 건덕상 올바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주셔서 일불일처 그죠 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거 너무나 큰 은혜이고요. 폐륜을 일삼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건전한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 은총을 입은 가정으로 살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읽은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나의 무자함이 그녀의 육체적 결함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한나와 그의 대적 분인나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동합니다. 한나는 그로 인해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약해 보이는 순간일수록 우리 대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매 순간에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은혜 받는 구절은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성도는 뭡니까? 이미 선택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땅에서 떠나 멀리 이방 땅에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땅,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땅.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누리고 있어요.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세 친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불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까?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하면서 왕의 진찬으로부터 구별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셨고요. 그 은총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은총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적은 이때다 싶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한 번만 하면서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힘을 다해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총에 대한 확신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기도 생활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이 늘 한 게 뭡니까?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저는 만일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다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어려운 중에 나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이거부터 기억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흔들고 다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겁니다. 한나는 일순간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은총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총을 주셨고, 결국 그녀는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려워 격동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서 멀어졌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이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확신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승리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아 하면서 기도 응답하며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5절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은총 주시면 됩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할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집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의인의 집은 돋는 햇볕과 같다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패역한 세대 속에서 참된 신앙을 유지하는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은총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 은혜 주셔서 격동하는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